하나님이 아닌 신들. 성경은 하나님은 주권자로서의 권능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지니신 인격적인 여호와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심 가운데서 구별되어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탁월하심을 순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초월적이신과 동시에 내재적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비할 데 없는 지존자로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위에 높이 계신과 동시에 피조 세계의 모든 장소와 시간과 사물에 임재해 계시므로 우리 자신의 심장 박동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이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이루어진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관을 성경적 유일신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계에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많은 온갖 비성경적인 신학과 철학자들이 제시해온 서로 상당히 다른 하나님관이 존재한다. 그런 하나님관 중 어떤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 말씀과 아주 두드러지게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나중에 살펴보겠다. 또 어떤 것은 무한하신 창조주와 창조주가 만든 유한한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오류를 저지른다. 이 장에서 우리 목적은 각각의 종교나 철학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거나 그런 것을 반대하는 포괄적인 변증적이고 호교론적인 논증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신론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주장을 요약해 제시하고 그 각각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관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겠다. 우리 목적은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짓된 하나님관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관을 배척하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든 새 신자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든 이미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든 거짓된 하나님관이 깜짝 놀랄 만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단단히 들러붙어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무신론의 세속적인 우상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잘못된 하나님과는 무신론이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다룰 때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이미 성경을 근거로 논증한 바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가 동시에 악한 것이다. 무신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헛된 시도다. 하지만 인간은 필연적으로 뭔가를 섬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실은 무신론자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떤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고 있는 세속적인 우상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세속적인 인문주의에서 무신론을 앞세워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인문주의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14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의 헬라와 라틴의 고전 시대의 글들 또는 이른바 인문학으로 되돌아가 그 오래된 본문을 원어로 주의 깊게 연구하고자 하는 운동을 지칭한다. 인문주의는 반종교적인 운동이 아니었지만 흔히 기독교 신앙과 결부되어 있었다. 존 칼빈은 고대 문헌에 대한 연구에서 일가견이 있었으므로 그리스도인 인문주의자라 불렸고 이것은 합당한 것이었다. 만일 르네상스 시대에 학문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성경을 원어로 새롭게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1933년에 대략 40명쯤 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인문주의자 선언을 발표해 유신론이나 이신론은 과학의 시대의 인류를 위해 적절한 기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개혁파 기독교는 인간의 으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반면 이 새로운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인간 개성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말했다. 이 선언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심리학, 교육학, 실용주의 철학에서 저명한 지도자였던 존 듀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1973년에는 두 번째 선언이 발표되었고 거기에서는 유신론자가 아닌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나서 이렇게 선언했다. 윤리는 인간의 필요와 이해관계에서 생겨난다. 인간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고 개척하기 때문이다.
2003년에 발표된 세 번째 선언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천명했다. 이 인문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운동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간의 삶과 인간 존재를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느 피조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위대한 존엄이고 핵심적인 정체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가 무신론을 자신의 토대로 삼은 것은 철저하게 부적절한 것임을 발견한다. 무신론에 따르면 인간은 진보된 짐승에 지나지 않고 단지 비인격적인 힘으로부터 생겨난 고도로 조직된 화학적 합성물에 불과하다. 올더스 헉슬리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무의미를 추구하는 철학이 본질적으로 해방의 도구라고 믿으므로 도덕의 경계 없이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철학이 주는 해방은 무신론적인 정부의 무기나 가족교육이라는 이름의 의학적 조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무신론적인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도덕이나 정의나 진리를 위한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최대의 비극은 그 거짓된 예배다. 인본주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 피조물 앞에 엎드린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경배할 만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영은 피폐해지고 불구가 되어버린다.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가장 중대한 죄악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다. 무신론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것은 불교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널리 신봉되고 있는 소승 불교는 무신론이거나 적어도 불가지론에 의거한 무신론이다. 소승 불교는 불상과 불교 의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부처인 시타르타 가우타마를 본받아 엄격한 자기부정, 제의, 명상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한다. 이런 부류의 불교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 수행을 통해 자신이 지닌 온갖 욕망과 자신들이 망상으로 여기는 자아에 대한 의식을 없앰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되려 한다. 또한 서양에는 불교의 몇몇 사상을 가져와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결합시킨 세속화된 불교도 있다. 불교와 기독교는 둘 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것을 요구하지만 깨달음에 대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깨달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변화되어 생겨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다. 불교인에게 깨달음은 자신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얻어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아의 소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불타는 듯한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소망하지만 석가모니는 열반을 촛불을 끄는 것에 비유했다. 이렇게 소승불교와 세속불교는 실제로는 무신론의 두 가지 형태다. 불교도는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어야 함을 부정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짓밟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행실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여 갈고 닦는다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무신론적인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형태는 사회주의 국가의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공산주의다. 카를 마르크스는 포괄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하나의 철학, 즉 나중에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알려지게 된 철학을 발전시켰다. 이 신념 체계에서는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통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는 물질적인 우주만이 존재한다. 인간의 역사는 기본적인 자원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주장, 정과 반대 주장, 반을 중심으로 한 서로 다른 사회 계급들 간의 투쟁에 의해 전개된다. 악은 1차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억압적인 사회 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원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 얻어진다.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하여 권력을 쟁취해 확고하게 지배 계급이 되어야 하고 국가가 토지와 재정과 교육과 대중매체와 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장악하고서 중앙에서 통제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혁명 독재가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가 무슨 의미로 혁명 독재라는 말을 했든 20세기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여러 나라를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버렸다. 성경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시민 정부를 세우셨다고 계시하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를 성량에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고서 정부의 절대 권력을 맡기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정부는 단지 사람들로 구성되므로 형편없는 신들이다. 사람들은 최선의 경우에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마귀만큼 악하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서양의 공적인 지성계에서 하나님이 주권하면 자신의 형제가 아닌 자들을 대상으로 강도질과 착취를 일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제단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에릭 블레어는 마르크스주의를 풍자한 소설인 동물농장의 첫 부분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는 고상한 단언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는 비꼬는 말로 그 책을 끝맺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권력 집단이 또 다른 권력 집단에 의해 무너졌고 그 집단들은 흔히 범죄 집단이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다른 주를 섬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처지는 심각하게 비천해지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적인 이상이 남긴 유산은 압제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맹세한 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압제다. 다신론의 많은 신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신을 섬겼고 이것은 다신론으로 알려져 있다. 다신론이라 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언급된 여러 신들 또는 제우스, 아테나, 아레스, 아폴로, 아르테미스 같은 헬라의 신들이 모여있는 만신제를 생각한다. 하지만 다신론은 오늘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아주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는 형태의 다신론은 민속신앙 또는 인류학자들의 표현을 사용하면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다. 민속신앙 또는 정령신앙에서는 이 세계가 영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 나무든 바위든 동물이든 강이든 모든 것 속에는 영이 살고 있다. 죽은 조상들의 영이 이 땅을 돌아다니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 그리고 주술이나 점술, 점성술이나 국 같은 의식 또는 좀 더 최근에는 신명술을 통해 그 영들을 조종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나 영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은 그 밑에 있는 많은 영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 영들을 서아프리카의 아칸족은 아보솜이라 부르고 아랍인들은 진이라 부르며 한국인들은 귀신이라 부르고 미국의 민속신앙에서는 유령, 수호천사, 수호성인이라 부른다. 정령신앙은 좀 더 공식적인 종교로 발전하여 특정한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서 대대로 존속하기도 한다. 또한 정령신앙은 주요한 종교들의 공식적인 교리에서 벗어난 미신적인 관행을 촉진하기도 한다.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자신의 집을 매매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성인을 새긴 성상을 땅에 뒤집어 묻는 게 그 한 예다. 힌두교와 대승불교도 다신론적인 신앙이다. 힌두교 신전과 가정에 있는 신당에서는 브라마, 사라스와티, 비쉬누, 락슈미, 시바, 파르와티, 칼리, 힌드라 같은 수많은 대바, 선한 신과 아수라, 악마를 섬긴다.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어떤 이름과 형태와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신을 섬기든 신을 섬기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크리슈나, 비슈누의 한 화신에게 복을 받아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대승불교는 석가모니와 그 밖의 다른 부처들,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섬겨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경전에서는 겐제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무수한 부처가 있다고 말한다. 소승불교는 실질적인 무신론인 반면 대승불교는 실질적인 다신론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힌두교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이고 대승불교는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고 하는 만유재신론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보겠다. 다신론과 기독교는 둘 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배척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들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계시하셨다. 살아있는 육신을 지닌 인간의 영들, 천사들, 마귀들, 천국과 지옥도 영들로 가득하다. 모든 영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다. 천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 하지만 성경은 선한 영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마귀들은 악인들의 예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하자 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열방이 예비하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은 신들이 아니다. 그 신들은 우상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다. 열방이 예비하는 많은 거짓 신들과는 반대로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명술이나 주술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들을 예비하는 것은 비극이므로 여호와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다. 범신론의 비인격적인 신. 범신론은 창조주와 피조물, 주와 이 세계 거룩하신 이와 평범하고 속된 존재를 구별하지 않는다. 신이 이 세계이고 이 세계가 신이다. 고대 세계에서 스토아 철학은 이성적 질서, 헬라어로 로고스 가운데 있는 물리적인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프레드릭 코플스톤이 이론론적 유물론이라고 이름 붙인 사상체계다. 이론론은 모든 것이 하나라고 말하는 철학적 개념이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물질 세계의 체계는 신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전체 안에 하나의 부분으로 내재한다. 당신은 당신을 낳았던 곳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니, 당신은 또다시 변형되어 우주를 창조한 이성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대 초기에 스피노자주의는 하나님을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절대적 무한자로 본 철학적인 범신론 체계였다. 마리흐 스피노자의 가르침. 하나님은 만물 안에 내재해 순전히 필연에 의해 움직이는 원인이다. 17세기에 활동했던 이 철학자의 사상이 지닌 끈질긴 힘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사람들의 운명과 행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범신론은 고대 세계와 신비한 철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대적인 종교와 오늘날 영성이라고 불리는 대중적인 이런저런 형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힌두교는 신앙적으로는 다신론이지만 사상적으로는 범신론이다. 주류 힌두교 신앙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다. 초기 힌두교 경전에서는 범신론의 씨앗을 품고 있는 다신론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거기서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신을 예배하든 그 신들은 모두 오직 한 신이다. 따라서 힌두교는 표면적으로는 많은 신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는 알 수 없고 오직 많은 화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의 최고의 실체 브라만을 믿는다. 바가바드 기타는 그 최고의 실체를 규정할 수 없고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고 생각을 초월하는 불멸의 존재라고 말한다. 수아미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말했다. 경전은 당신에게 브라만을 보여줄 수 없다. 당신은 이미 브라만이다. 경전은 오직 당신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볼 수 없도록 당신의 눈을 덮고 있는 가림막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신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 때만 그 무지는 제거될 수 있다. 여기서의 하나됨은 우리가 인격적인 신과 관계를 맺고 친교를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비인격적인 신과 본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무한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됨을 가리킨다. 범신론의 또 다른 형태는 도교다. 도교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중국에서 노자가 창설했다는 종교다. 길을 뜻하는 도는 자연 질서를 가리키고 도교에서는 지혜는 자연 질서와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가르친다. 노자는 도는 이름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으로서 만물의 어머니라고 설파했다. 이 세계에 충만한 에너지이자 생명력은 기라 불리고 기는 음과 양으로 표출되는데 음은 여성적이고 수동적이며 양은 남성적이고 능동적이다. 이렇게 도교는 범신론적이고 이원론적인 신앙으로서 음과 양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건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도교는 기본적으로는 이원론적인 범신론이지만 여러 가지 다신론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어서 삼청, Three Pure Ones와 팔선, Eight Immortals가 이끄는 많은 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신들 중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주는 없다. 모든 것은 도에서 생겨난다. 궁극적인 실체는 불가사의한 도이므로 어느 인격적인 신보다도 더 크다. 아시아의 범신론은 미국과 영국의 영성의 많은 흐름에 영향을 미쳐왔다. 20세기 중반에 헉슬리는 범신론을 영속적인 철학이라고 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21세기 초에는 필립 골드버그가 미국이 인도의 영적 가르침을 흡수한 것은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에 비견될 만한 영속적인 영향력을 지닐 가능성이 큰 종교혁명이라고 호의적인 글을 썼다. 20세기 후반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미국 문화에서 크게 부상했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이 운동은 힌두교, 도교, 점성술, 미국 원주민들의 영성 중에서 취사 선택한 것을 미국의 개인주의, 실용주의, 상업주의와 혼합시킨 게 특징이다. 이 운동의 핵심적인 주장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 운동의 많은 신념 중에서 공통적인 것으로는 만물은 하나이고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천사들로부터의 계시와 영의 인도, 도덕적 상대주의,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내는 능력, 수정으로 이루어진 결정판을 통해 집중시킨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한 치유, 세계의 새로운 평화 질서에 대한 소망, 대지, 종종 어머니 여신으로 묘사되는 대지와 그 대지에 의해 유지되는 생물학적인 생명에 대한 경배 등이 있다. 독특한 형태의 범신론은 생태 영성 또는 녹색 종교가 있다. 이것은 자연은 신성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외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이다. 또한 범신론적 영성에 속하지는 않지만 자연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 숭배가 있다. 그 신념은 자연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발견하고 자연을 가치 있는 헌신의 대상이라고 여긴다. 성경은 범신론과 마찬가지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피조세계를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새 한 마리나 꽃 한 송이 속에서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 인류는 이 땅의 선한 청지기로서 섬길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범신론은 소나 나무조차도 신성한 것으로 여기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인류가 이 세계에 대해 지니고 있는 통치권을 훼손한다. 범신론은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잘못을 범한다. 성경은 나무나 금이나 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범신론자들은 우주의 사물과 신들은 단지 하나님이 나타난 것들이라고 반론을 제시할 테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를 아무런 속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비인격적인 궁극적 실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의미를 파괴하고 빛과 어둠을 희석시켜 무한히 세분되는 회색으로 바꾸어 버린다. 만유재신론의 세계 영혼,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라고 말할 때 그들의 그런 말은 범신론이 아니라 만유재신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를 주장하는 것인 경우가 종종 있다. 범신론은 하나님이 이 세계이고 이 세계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만유재신론은 이 세계를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 여긴다. 우주는 하나님의 몸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통해 이 사상을 이시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몸과 구별되지만 몸 없이는 불완전하고 통상적으로 몸을 통해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도 당연히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세계를 통해 완전하게 된다. 만유재신론은 신플라톤주의라 불리는 고대 헬라 철학에서 출현했다. 플라톤은 우주의 영혼에 대해 말함으로써 만유재신론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사실은 이 세계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존재임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플로티누스는 궁극적인 실체는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절대적이고 지극히 단일한 무한한 존재인 일자라고 가르쳤다. 만물은 발산의 방식을 통해 이 일자에서 나왔다. 처음에는 지성이 있고 다음으로는 영혼이 있으며 이 영혼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움직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오거나 흘러나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신플라톤주의적인 만유재신론은 기독교 전통의 몇몇 부분을 감염시켰다. 우리는 위 디오니시우스가 한 하나님은 만물의 원인이지만 만물은 이 일자에 참여한다고 한 말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만유재신론적 사상은 나중에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중세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나 17세기 영국의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쓴 기독교적인 글에서 다시 표현에 등장했다. 또한 만유재신론은 프리드리히 폰 셜링과 그의 동시대인이었던 게오르그 헤겔 같은 독일의 철학자들과 낭만주의에서도 등장했다. 헤겔을 통해 만유재신론은 천지의 주이신 여호와가 주신 기록된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인간 내면에서 신적인 것을 찾던 자유주의적이고 근대주의적인 신학자들에게 대대로 영향을 미쳤다. 뉴 잉글랜드의 초월주의자인 렐프 왈도 에머슨은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이런저런 형태로 존재하는 영은
자신과 유사한 영을 손짓하여 부른다고 말했다. 에머슨에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있는 영혼이었고 각 사람의 자아보다 더 낫고 보편적인 자아였다. 또한 우리는 만물에 작용하여 진화해 나가게 하는 신적인 힘에 대한 비의적인 숭배 속에서도 근대적인 만유지신론을 발견하는데 삐에르 테이아르 드 샤르댕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힘 있는 물질, 저항할 수 없는 진화의 행진,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는 실체시여 찬송을 받으시라. 만유재신론은 고대 아시아 종교에서도 출현했다. 앞에서 우리는 대승불교를 다신론의 범주 아래 이미 다루었지만 대승불교가 견지하는 철학은 만유재신론이다. 한 경전에서는 모든 중생은 내면의 열애, 부처, 산스크리트어로 타다가타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한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석가모니는 만물은 불성을 지니고 있고 모든 현상은 서로에게서 기원하고 서로 의존되어 있으므로 결국 모든 것이 부처라고 가르친다고 말한다. 부처는 법신, 산스크리트어로 나르마카야, 즉 만물에 침투하여 우주를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초월해 있는 실체라고 말한다. 소엔샤쿠는 불교는 우주와 하나님은 정확히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고 최고의 존재는 모든 것이고 하나인 궁극적 실체이지만 만유 이상인 존재라고 본다. 따라서 불교는 만유재신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불교는 서로 다른 개체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더 높은 원리를 전제한다. 이것은 우리가 비와 우박과 얼음과 눈을 구별하지만 그것들이 녹았을 때는 하나의 물줄기를 보게 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형태의 만유재신론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시작하고 찰스 하트쇼니 발전시킨 사상체계인 과장신학이다. 과장신학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 또는 축을 지닌 사랑이다. 한 축은 필연성과 영원성과 영이라는 특징을 지닌 절대적인 축이고 다른 한 축은 모든 우연성과 변화와 물질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축이다. 하트쇼는 이 세계는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리적이거나 공간적인 전체로서의 개체들의 총합은 하나님의 몸이고 그 몸의 영혼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측면은 선하고 이상적인 것들을 현실 속에 존재하게 하려는 것을 영원토록 지향하는 신적인 에로스다. 이 선하고 이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측면이 이 세계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현세적인 속성이므로 신적인 에로스는 의식을 지닌 인격이 아니라 힘이 펼쳐지는 장인 우리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필연성이다.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현세적인 측면은 모든 현존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각각의 사람은 세계지성을 구성하는 일종의 두뇌 세포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과거와 상황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해 부분적으로 스스로 창조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결정해 놓지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점을 알지 못한다. 로널드 내쉬는 기독적인 유신론의 하나님은 독립적인 창조주이지만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상호 의존하면서 협력하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여 반응한다는 점에서 응답하는 사랑이고 각 개인을 설득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사랑이다. 존 코브와 데이비드 그리핀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므로 위험 부담을 떠안는 사랑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각각의 창조 역사는 모험적이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단지 우리의 하나님 체험만을 다룬 것과는 달리 과정신학이 전제를 강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과정신학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가가 아니라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뜻을 추구한다 해도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천지의 주라고 계시하셨다. 사실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의 모험가조차도 아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신에 대해 존 파인버그는 이렇게 쓴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의 본성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부수적인 본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만을 행할 뿐이다. 또는 과정신학자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응답하여 철저하게 수동적으로만 행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행위는 거의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파인버그는 과정신학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게다가 참 하나님은 의식이 없는 사랑의 원리인 것은 아니지만 오직 만유의 전개 속에서만 그의 활동성과 의식성이 드러나는 존재다. 이것은 결코 유신론이라고 할 수 없고 진화론을
무한한 창조적 진보를 향한 신적인 충동으로 신격화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천사들이 예배하고 사람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안한 무력하고 비인격적인 우상이다. 로버트 컬버는 과정신학의 유신론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신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명무실한 축소판이라고 말했다. 온갖 형태의 만유제신론의 강점은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내재해 있음을 강조한 데 있다. 만유제신론의 치명적인 결함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실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사상이다. 온갖 형태의 만유제신론은 성경의 첫 절에서 말하는 것에 의해 와해되고 만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속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구별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서부터 자신의 의식을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하거나 충만하게 하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고 충만한 영광을 통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제한적 유신론의 인간화된 신들.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에 보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신론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처하는 많은 사람이 성경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들 자신을 더 많이 닮은 신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제한적 유신론이라고 부른다. 이 유신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의해 제한되고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소에 의해 제한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기 때문이다. 제한적 유신론은 종종 한 문화의 비공식적인 신념 속에서 나타난다. 미국 문화에서 이것은 흔히 공감의 신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에 일부 사회학자들이 도덕주의적이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신론이라고 불러온 현상이 그 한 예다. 이 인기 있는 신론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어떤 사람과 같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율법은 서로에게 잘해주고 선하며 공정하라는 말로 대치된다. 하나님의 편재성, 즉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지지하지만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사람들로부터 저 멀리 안전하게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의 목적이지 않고 도덕적인 나침판이 가리키는 지향점도 아니다. 사람이 으뜸가는 목적은 자기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견해는 치유의 힘이 있는 것으로 불린다. 이 견해는 처음에는 10대들에 대한 한 연구에서 등장했지만 알버트 몰로 2세는 하나의 신념 체계에 속한 이 일반적인 인식은 노소를 불문하고 무수히 많은 미국인의 특징적인 신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랍비 헤럴드 쿠시너의 글에서도 공감의 신을 만난다. 쿠시너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진정으로 선을 위해 애쓰시지만 이 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혼돈, 자연법,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크게 제한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혼돈을 계속해 억제시키고 악이 자행할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물을 만들어내신 창조주가 아니라 단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분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가? 쿠시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힘과 서로를 도우려는 의지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단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창조주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신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적 유신론은 근대 초기에 등장한 공격적인 합리주의적 단일 신론인 소키누스주의를 통해 좀 더 정교한 신학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그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비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불가의하신 분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형태와 인간 같은 감정을 지니고서 하늘에서 살고 계시는 불멸의 주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을 알지만 사람들이 미래의 자유의지로 행하게 될 일들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신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인간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다. 소키누스주의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말하는 성경의 많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은 것을 자신의 근거로 제시했다. 20세기 말에는 과정신학, 성경에 대한
소키누스주의적인 해석, 복음주의 진영의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가져온 여러 사상을 결합한 열린 신론이 출현했다. 이 신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발전되었지만 복음주의 진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열린 신론은 소키누스주의와는 달리 삼위일체론을 인정한다. 열린 신론은 과정신학과는 달리 만유재신론을 가르치지도 않고 사람들을 확신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열린 신론의 중심적인 명제는 사랑의 절대적인 우선성에서 기인하는 하나님의 제한성이다. 리처드 라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에게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정의나 마찬가지다. 클라크 피녹은 열린 신론은 하나님을 절대군주로 보지 않고 사랑, 공감 능력, 인자함, 민감함, 개방성, 상처받기 쉬움 같은 특질을 지니고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구조를 계속해 붙들고 계시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열려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존 샌더스는 하나님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렉 보이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결정과 인도하심은 종종 나쁜 결과를 초래하므로 하나님은 종종 후회하시기도 한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불변성, 미리하심, 섭리를 논의할 때 열린 신론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 열린 신론에 대해 일정 정도 설명하는 이유는 열린 신론이 기독교의 신론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견해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장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에서는 하나님이 한 어린아이의 이름이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될 장소까지도 알고 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열린 신론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몇 세기 전에 그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 각각의 일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일어나게 될 것이었지만 이 예언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 또한 절대적인 주권과 인격적 관계는 성경이 하나님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단언하는 두 가지 진리인데도 열린 신론은 이 두 진리에 대해 잘못된 이분법을 주장한다. 즉 열린 신론은 기존의 것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관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많은 행위 주체 중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고 만다. 그런 하나님은 단지 제한적인 능력과 지식만을 지니고 있는 신이어서 그의 예상은 자주 틀리고 그가 목표로 한 일은 자주 좌절되기 때문이다.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견해를 제한적 유신론으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할지도 모른다. 공정하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이 유한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하지만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그들이 고전적인 유신론과 결부시키는 용어인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 같다. 더글라스 켈리는 열린 신론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의 거의 모든 속성의 무한성을 부정하고 창조된 유한한 존재와 창조되지 않은 무한한 존재 사이의 차이가 지닌 심오한 함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한다. 열린 신론은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결론적인 요약과 적용. 우리는 이 장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그런 각각의 하나님관이 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리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그 진리에 반역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주제의 복잡성을 감안해 우리는 아래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려 한다. 우리는 신적인 실체 또는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5가지 유형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나 초자연적인 세계는 없고 오직 물리적인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다. 두 번째는 많은 영들과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신론이다. 세 번째는 만물은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이다. 네 번째는 만물은 하나님의 몸과 같지만 하나님은 세계 영혼으로서 그 몸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는 만유재신론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지만 능력에서 제한된 존재라고 주장하는 제한된 유신론이다. 또한 우리는 이 5가지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많은 접근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중 어떤 것은 2가지 이상의 유형을 결합한 것이기도 했다. 1. 세속적인 인본주의, 무신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오직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2. 소승불교, 무신론, 불가지론. 우리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자아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마르크스주의적인 공산주의, 무신론. 세계는 갈등을 통해 진화해 나가 결국 유토피아에 도달한다. 거기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모든 불평등에서 구해줄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4. 민속신앙 또는 정령신앙, 다신론.
만물 위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통해 많은 영을 달래야 한다. 5. 스토아 철학 범신론. 오직 물리적인 우주만이 존재하고 이 우주는 로고스 또는 보편위성에 의한 신적인 질서 속에 있다. 6. 스피노자주의 범신론. 하나님은 모든 일의 무제한적이고 필연적인 원인이다. 7. 힌두교. 다신론적 신앙, 범신론적 교리. 우리는 많은 신을 숭배하지만 만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다. 8. 도교, 범신론, 부차적으로는 다신론. 하나인 도에서 음과 양이 나왔고 음과 양에서 모든 신과 사람과 사물이 흘러나왔다. 9. 뉴에이지 운동, 범신론. 나는 신이고 내 자신의 실체를 창조한다. 10. 생태 영성, 범신론, 종종 무신론. 자연은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어머니다 또는 물리적인 우주만이 존재하고 우주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하다. 11. 신플라톤주의, 만유제신론. 만물은 일자에서부터 나오고 우리는 일자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추구한다. 12. 대승불교, 다신론적 신앙, 만유제신론적 교리. 우리는 깨달은 자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배한다. 불성은 만유 안에 있고 만유를 초월한다. 13. 과정신학, 만유제신론. 하나님은 두 축으로 된 사랑이다. 그것은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사랑과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현세적이고 응답적인 사랑이다. 14. 공감의 대중적인 신, 제한적 유신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할 수는 없다. 15. 소키누스주의, 제한적 유신론.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했지만 삼위일체가 아니고 장래를 알지도 못한다. 16. 열린신론, 제한적 유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인 창조주는 사랑의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해 열려 있으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장래를 알 수도 없다. 이것은 단지 많은 잘못된 하나님관 중에서 일부를 살펴본 것일 뿐이다. 칼빈이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계속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옳다. 하지만 우리의 의도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관을 신봉하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방금 열거한 우상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신론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동경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범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여겨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만유제신론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장래에 대한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한적 유신론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목록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탐욕 같은 그 밖에 다른 우상들을 추가할 수 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요한의 경고는 믿는 자들을 향한 것으로서 요한이 그 서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우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참 하나님 대신에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는가. 참 하나님은 무한히 인격적이시고 모든 것 속에 내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이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여 영화롭고 영원하신 모습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 의로우심,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발산되어 나온다. 모든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영광이 황폐화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속하고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은혜의 나라의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장차 주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복이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라는 종소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서진 저주에서 돌아서서 생명수 샘에서 마시라고 명령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자리로 부르시는데 이 잔치자리는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외에 다른 게 아니다.